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9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까지 욥기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은 분도 있지만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욥기를 끝까지 함께 읽어주신 우리 숙모님 감사하며 또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욥은 욥기를 읽을 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그 친구들하고 다루는 대화들이 다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요. 다루는 주제도 아주 어려운 이런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욥기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욥기 전체적으로 욥기가 주는 이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납득이 되지 않고 풀지 못하고 미결로 남아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답이 그 지혜가 욥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욥기는 수수께끼 같은 이런 수수께끼를 푸는 이런 문제와 같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그런 그 구조 첫 출발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그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욥이 갑자기 재산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악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이러한 그 징벌이며 고통이며 재난인데요. 근데 욥은 악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욥이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욥에게 다가왔는가? 의인들이 왜 이 고난을 받는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수수께끼를 잘못 풀어가지고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의 그런 첫째 첫 시작하는 구조가 욥이 당하는 이런 그 재난 또 질병 또 이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 발생지가 어딘가 보면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 천상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질문,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욥기의 마지막에 70개 되는 수많은 질문에서 끝나는데요. 이 질문에서 시작돼 가지고 결국 이 하늘에서 되어진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땅에 사는 욥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욥은 왜 당했는지 수수께끼 같은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욥기에서 풀어야 할 이런 문제인데요. 욥의 그런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자기들의 팽현된 이런 지식, 배웠던 전통, 자기들의 생각으로, 즉 인과응보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질병을 당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이 권면했을 때 욥은 뭐 이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고 참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친구들이 이제 말 안 들으니까는 더 사이도 멀어지고 나중에 화를 내게 되고 뭐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이가 벌어지는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죠. 욥은 욥대로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당하니까는 억울하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해 버립니다. 참 어렵죠. 친구들은 와서 답도 아닌 걸 가지고 답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욥은 아닌데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대답 안 하고 침묵하고 있고 참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풀지 못한 이런 문제들, 또 이해되지 못한 일들, 또 고치지 못한 질병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키가 바로 38장 1장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문구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때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그 핵심은 여호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이 찾아보면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토론 가운데서는 딱 한 번 나오고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날 때, 그때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그 뜻이 뭐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70가지 이런 그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서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이런 부분, 우주의 구조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폭풍들, 또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그 괴기한 이런 하마와 리오야단까지 쭉 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욥에게 대답해봐라. 너 그때 어디가 있었느냐? 네가 걸어봤느냐? 하면서 쭉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질문 자체는 욥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그 대답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욥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대답이 질문이에요. 질문에 이렇게 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는 이 땅에 사는 이런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또 동식물을 이렇게 쭉 만들어 이런 과정 가운데 네가 그런 부분들을 아느냐, 헤아려 보았느냐, 재어 보았느냐, 그때 너 어디가 있느냐, 너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느냐, 이 신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저 모릅니다. 제가 이제는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세를 바꾸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부분들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도를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욥의 내 인생도 네가 이 인생에 일한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들도 네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면 각각의 이런 바닷물들을 더 이상 못 넘게 하고 또 이렇게 말에게 용기를 주고 뭐 수많은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잘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시고 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네 인생도 네가 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헤아리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인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네가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라. 그 언약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욥기에서 주는 지혜이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고 하다가 시간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잠깐 뒤로 패스 넘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딱 풀고, 그리고 시간 남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풀리게 되고, 또 풀 수 못하면 다른 걸 푸니까 점수가 다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학생들의 이런 문제 푸는 방식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이런 학생들은 문제가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풀다가 시간도 시간이 소비돼 버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해서 결국 점수가 낮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의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고치지 못한 질병도 있고요, 내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풀지 못한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물론 다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또 풀리게 되어지고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욥기에서 주는 이런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온데가 보면 문제였던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문제가 풀려지는 경우가 되어져서 그 인생들이 아주 해피한 또 지혜로운 이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핵심은 너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쭉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우리에게 이런 이 핵심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풀려다가 하루를 망치는 이런 하루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문제로 남겨놓고 그냥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욥기에서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이 우리의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한 이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 납득이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욥의 새 친구처럼 자기의 이 지혜로 문제를 풀려다가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욥이 주시는 지혜처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안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섣불리 답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결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